자, 지난주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내가 그 책을 보고 영화도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설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두렵고 걱정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정도의 차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오두막에서, 그것도 딸이 죽었던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가 돼요? 자기가 늘 의문을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풀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겨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다양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려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늘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실수한 사람인데, 나는 문제, 늘 자기 죄책에서, 자학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벗어나요.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어린 딸이 괴한에게 잡혀가서 죽었지만 그것이 늘 두렵고 미안하고 슬펐는데, 그 죽은 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슬픔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나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슬픔도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의문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자꾸 얘기도 하고 질문도 나와서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갑질이요, 갑질. 예? 요새 여러분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갑질이 뭐예요? 갑질이 갑과 을이 있는데, 힘 있는 갑이 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일방 행동이 갑질이에요. 갑질. 자, 여러분 요새 신문에 그냥 TV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군 사령관. 이군 사령관이 공관병들에게 갑질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마 여러분 그 얘기 안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TV 보는 분은. TV 안 보고 기도만 하는 분은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은 그 이군 사령관 박 대장의 갑질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갑질했다는 거예요. 왜? 그 계급을 가지고 부하직 군인을 갑질했다는, 나지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요새 많이 나와요? 종건당 회장. 네? 우리 제약회사는 큰 회사고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 사람이 운전수들에게 함부로 했다는,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뭐 폭행까지도 하는, 갑질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무슨 갑질 많이 나와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함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사람마다 만나면 갑질 얘기를 해요. 엊그제도 몇 사람을 만났더니 얼마나 갑질 얘기를 하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에? 이런 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말 하나 만들고 들어갑시다. 그 사람들만 갑질할까? 우리는 갑질 안 할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설교에 들어가야 돼요. 갑질. 에? 여러분 그 설교, 그 얘기들을 쭉 듣고 의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러분
이 갑질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누구누구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갑질을 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나까지도.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 인간은 갑질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갑질하게 돼 있어요. 왜? 갑질이 뭐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갑질을 했겠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내가 막 때려주기도 하고 말을 막 함부로도 하고,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이게 부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만 내가 막 내 새끼를 바로 기른다는 이유 하나에 내 새끼한테 함부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얘들이 고발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갑질했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가요. 또 내가 목회를 이제 48년째 하는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교회를, 신앙을 잘 키운다고는 이유가 물론 있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이유는 있지만 교인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목사님도 갑질했다고 또 이것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떡하나.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갑질한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 박 대장만, 이 회장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두가 갑질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을 우리 한번 오늘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오늘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 베다니 문둥병을 낳은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초청하지도 않은 어떤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 요구한 일이 없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면은 장정 요새가 일하면 적어도 10만 원은 줍니다. 남자들과 일하면 하루 일하면 10만 원 주면 10만 원으로 치면은 3천만 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기름을,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그냥 한 방울이 아니고 병채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초청한 일도 없고 요청한 일도 없는데 세상에 그 집에 두르더니 예수님 옆으로 가더니 그 향유를 머리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도 않고 이 상황에도 조는 분이 계신데 놀랄 일이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이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돼요. 부은 거예요. 그래도 또 여자가 부은 걸로 끝내지 않고 뭐 엉엉 울어 또. 그러더니 그 머리칼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향유가 흐르니까 닦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 누가 나한테 초청도 안 했는데 오더니 여기다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붓더니 막 울었다더니 또 머리칼로 내 발을 닦고,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런
저거 누구예요? 저거 누구예요? 저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해한다. 저 사람 나쁜 여자인데, 에? 저 사람 좋은 여자 아닌데, 저 여자 왜 그래? 야단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거기로 봐서는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같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야단을 쳐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왜 저 여자가 저런 짓을 하도록 그냥 두는가 하고 야단들 난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만 그러더라지만 엊그저께 어떤 분 오기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 박 대장 비난을 막 어디서 그런 것이 벼들 달고 막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막 그런 것을 막 잡아 넣어야 된다고 하도 열을 내길래, 아니 거기 그 사람이 물론 잘못은 한 걸로 지금 보여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억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억울한 게 있냐고 막 그놈은 잡아 넣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쳐서 내가 또 말을 못 하겠어요.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인이 울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자식처럼 잘한 것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다 나쁜 짓만 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지금 누구도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걸 뭐 인민재판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박 대장 다 잘 몰라. 정확하지도 않아. 그냥 대충 얘기 들으면은 죽여라, 가둬라, 그놈의 새끼 막 뭐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근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여론에 주의해야 될 거요. 우리가 가봤어요? 정확하지 않은 예를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죽이라는 거지. 죽여라. 죽이라 물매를 던지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역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와 저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라. 저자는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반드시 저자를 죽여야 된다. 절대로 놔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안 된다. 저자를 죽여라. 심지어는 그 죄값이 우리 자손이 받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 말아요. 역사를 보면요, 나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앞서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여론재판으로. 근데 그때 누군가를 잘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의 피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사람들 잡아다 놓고 이자를 죽입시다 그러면 막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론재판, 인민재판.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허물을 찾아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근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론을 따르지 말고 인민재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날도 막 혼났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박 대장 나 몰라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둔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내일 모레가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니까 어때요? 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어가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어가서 고통을 가하고,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제 맘대로 뺏어갔어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나도 우스갯 얘기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나 돌 때 밥그릇을 뺏겼대. 내가 해방 전에 태어났으니까 돌 때 네 밥그릇을 놋그릇이니까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난 모르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알지. 그런 거에 다 뺏어가는. 그게 갑질이에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약한 나라를 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여러분,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사드 배치, 저희는 사드가 아니라 별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사드 배치 하나 한다고 갑질하면 얼마나 괴롭혀요, 우리를. 그래도 말 못해. 왜? 힘이 있으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갑질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은 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조금 들으면 곤란하겠지만 현 정부는 갑질 안 하느냐? 갑질 많이 합니다. 네. 왜? 자기들이 힘이 있고 지금 국민들이 지지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파헤치자, 그냥 죽이자, 쫓아버리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어차피 세상은 갑질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이 약한 자에게 갑질하게 돼 있어요. 또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없는 자를 갑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갑질하게 돼 있어요. 나는 100만 원 냈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 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돈을 가지면 돈이 없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갑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식 안다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예요? 저건 무식하다 하고 무식한 사람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막 책망합니다. 무식하다고. 무식하다고. 여러분, 이 더운데 오셨으니까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들어도 그런 얘기는 재미도 있고 웃을 수 있고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뱃나루를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 타신 분이 조금 주책을 또 갑질하는 거예요. 뱃사공, 예, 공부했는가? 못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아무리 뱃사공을 해도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철학이 뭔지 아는가? 모릅니다. 철학이 뭔지 모릅니다. 문학도 모릅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야.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야. 뱃사공이 듣다가 중간에다 배를 확 뒤집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벅적거리니까 수영 배웠는가? 수영은 배워둬야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영은 배워둬야지. 이런 것도 수영을 못하면 어떡해.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야, 좀 더 고생 좀 해. 적어도 수영은 배워둬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건져주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공부를 했으면 모르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이끌어줘야지.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힘 있으면 힘 있다고 힘을 가하고, 돈 있으면 돈 있다고 또 행세를 하고, 배웠으면 배웠다고 행세를 하면서 갑질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을수록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는 큰 화제는 뭐냐? 그 박 대장은 장로고 그 여자는 권사고 또 새벽 기도를 잘 갔대. 운전병 데리고. 그런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갑질하는구나. 예수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갑질을 더 많이 해. 왜? 어떤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옳다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옳다고 저쪽은 틀렸다 하다 보면 반드시 갑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높은가 낮은가, 많은가 적은가, 옳은가 그른가, 그게 기준이 아니고 언제든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갑질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좀 아까 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걸 우리말로 그냥 막 쓰면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계산하지 않고 머리에 붓고 울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는 이건 전혀 어떤 상식을 초월한 헌신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왈가불가, 야, 나를 저 여자 저 미쳤고, 제가 좀 말을 붙여 말하면 저 여자 미쳤구만. 아니 3천만 원이나 가는 족을 왜 한두 방울 붓는 건 몰라도 다 부어. 저 여자 미쳤네. 저 여자 이상하네. 정신 이상하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해요? 아니 그 돈 팔아서 그 향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맞지 왜 허비해?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사실은 그 여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의 장례를 이미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저는 이렇게 오늘 또 이 갑질하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잘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드러내서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그런 죄성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희들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의 헛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해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응? 왜 그 돈을 가난한 사람 주지 허비하느냐고. 근데 사실은 그는 이미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죄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정치를 보면, 내가 엊그제도 그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많는데, 이승만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서 좋은 일 한 건 얘기 안 하고 독재한 것만 자꾸 독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고 울고 괴로워하면서 수고해서 이 땅에 수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독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안타까운 건 그들 나름대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해보려고 수고하다가 물론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책임져야 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대통령들이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고 세계 아주 변방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전부 그래도 애국자들이고 나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해서 그들이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주변 나라에 비하면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에서 20위에 드는 나라예요. 민주주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뭔가니 역대 이승만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칭찬하는 일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 우리 대통령들이 정말 수고하셨다고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별로가 없어. 그냥 하나같이 다 잘못한 걸 말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은 온전한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저까지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쓸 뿐이지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는 써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애는 써. 그러나 어떤 때는 애썼지만 어떤 때는 60점도 나오고 어떤 때는 70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내가 심히 그랬어요. 이번에는 40점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40점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게도 조금 더 주세요. 더 줘봐도 50점밖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대통령도 재벌도 교육자도 성직자도 모두가 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잘해보고 싶었지만 문제를 일으킨 건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노력한 건 맞지만 독재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그래야지 다 잘못한 걸로 벌만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여론과 인민재판에 편승하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삶을 살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사는 건 이 나라 대통령들 하나같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이 나라가 이 되는 건 그분들이 수고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한국교회가 지금 막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뭐 문제인데만 이 땅에 많은 주의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지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 5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막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막 미쳤네, 이상하네, 왜 그 돈을 허비하느냐 야단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여자야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좋은 일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람들 하는 얘기 흔들리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하고 위로와 축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를 쳐다보시면서 꼭 기억할 것은 지난번에 오두막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실수도 했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위로와 은혜와 믿음의 말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왜요? 녹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제가 결론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람이 죄인이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실패했든 못됐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너 못됐구나.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람 같다는 누구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돌 맞을 여자. 모두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다.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칩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이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은혜 안에 살거라.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완전히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된 여자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 주어야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잘못을 드러내서 분별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벌 주면 좀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 해도 답이 없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리장 삭개오,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자리인데 백성들이 돈을 다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보고자 할 때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다음에 만나니 미루지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리라, 네 집에 가리라 만나서 그가 완전히 물질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를 벌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가 남편이 6번째가 되지만 6남자가 있었지만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화할 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여론재판, 인민재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막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건 뭐냐? 인간들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부러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어. 다 인간은 이미 유전적인 죄, 출생도 죄요, 세상 사는 것도 죄요. 인간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뭐 누가 죄 있나 없나 쳐다볼 필요도 없어. 연구할 필요도 없어. 정도의 차이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죽이려고 들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벌을 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누구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두막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책을 가지고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책감에 사로잡혀 사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한 일이 없어요. 정죄한 일이 없어요. 미워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들춰내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까지 교회에서도 그냥 맨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신약 전체를 보세요. 어떤 죄인도 따지고 책망하고 벌 주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죽은 강도, 평생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에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데,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처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구원자가 맞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못된 짓만 하다가 악한 짓만 하다가 살인자를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도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아멘입니다. 진짜.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강도 몇 번 했냐? 너 살인 몇 사람 했냐? 너 악한 짓을 얼마나 했느냐? 전혀. 그가 요구한 대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나병이라고는 병은 여러분 옛날 우리가 쓰던 문둥병, 이건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나병이 생기면 그 동네에서 내쫓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따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 사람들이 나병 환자만 보면은 다 도망갔어. 우리 어렸을 때도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뭐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한 번도 더럽다고 한 일도 없고 싫다고 한 일도 없고 고쳐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병 환자가 아니고 어떤 병자든 예수님은 왜 죽었냐 묻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과부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높은 사람도 나오고 낮은 사람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고하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그런 거 없이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선악구도에서 늘 매여 살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 여론재판, 인민재판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병들었어도, 몸은 가난해도, 몸은 더럽혀졌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눈이 열릴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높은가 낮은가, 옳은가 그른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돈이 있나 없나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의 영혼, 그의 중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누구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누구든 영혼은 귀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돌아볼 때 아무래도 나도 인간이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른 아이 나도 모르게 구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니까 하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어떻게 싸움이 붙어서 그래 나와서 보니까 하나는 대위고 하나는 대령이요. 응? 벗었을 때 모르지. 근데 옷을 입어놓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만든 옷의 계급장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영혼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를 똑같이 보셨어요.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데 뭐냐? 예수님은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을 구별해 똑같이 보셨어요. 옳다는 사람이나 그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과부가 두 푼의 엽전을 넣는 거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셨어요. 똑같이 보셨어요. 지식이 많아서 논리정연하고 상식적이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보시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론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흐름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권력을 소유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많이 벌더라도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옳게 사, 나는 옳다고는 생각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예수 잘못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자꾸 얘기하는 불신자들, 심지어는 지옥 갈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갑질 논란에 빠지도 않기를 원하지만 갑질을 가지고 나는 옳은 것처럼 비난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느낀 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갑질하지 마세요. 옳다는 그걸로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걔들이 되갚으려고 그럽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좀 옳든 좀 옳지 못하든, 여러분 갑질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중심으로 사랑하셔야 해요. 사랑할 때 가정이 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교인들 갑질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함부로 교회 안 왔다고 막 난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만 패면 안 돼요. 기도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봉사 안 한다고 막 교인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거든 이 다음에 나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갑질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야. 우리 교인들도 교인들 마찬가지야. 좀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 내가 좀 교회 좀 잘 다니고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통해서 새롭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갑질에 가장 앞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분들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갑질함으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갑질에서 자유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갑질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 갑질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 따라온 사람까지도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울고 머리칼로 발을 닦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으나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 갑질을 비난하는 데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갑질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